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여러 고난과 풍파로 인하여 연약해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모습이 드러났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옛사람의 정욕에 사로잡힌 우리의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영생의 선물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바람이 물러가고 따뜻한 봄 날씨를 허락하사 대지의 생명의 기운이 음뜨게 하신 것처럼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마다 물된 동산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에 응답하사 주의 자녀됨에 기뻐 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서울 성령교회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다니엘과 같이 그 어떤 시험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셨던 것처럼 신앙을 지킬 때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주의 전에서 함께 신앙을 고민하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평양대의 부흥회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 받는 한국 교회가 아니라 나라의 모범이 되며 위로를 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따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와 공유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필요와 모든 쓸 것들을 넘치게 채워주시옵고 선교사역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사역에 기름 부으사 수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동역하는 손길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셔서 그 땅에 복음의 소식이 더욱 활발하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지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서울 성령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단위에 서신 나게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이 주께서 도우시는 손길을 온 성도들이 한 주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도 붙들어 주사 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이기게 하신 하나님, 늘 동행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동서울 성령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모두가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두려워 말라, 이런 제야 속에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이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란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토막내어 읽지 말고 한 장의 편지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병이어 사건과 풍랑이 이는 사건은 한 장의 편지다. 그러면 왜 오병이어 뒤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예수님이 걸으셨는가를 생각하며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다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걸 오병이어와 별개로 보면 이 본문이 의도하는 내용을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왕으로 삼으려니까 예수님이 도망을 갔죠. 그 왕으로 삼으려는 목적과 이유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오시고 베드로가 주여 나도 가도 됩니까? 그러니까 오라는데 가면서 물에 빠지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45절은 이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마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달리 좀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5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이 52절을 보니까 오병이어하고 이 풍랑이 있는 사건하고는 연결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내용이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는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다 먹고도 12강주리가 넘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약 2만 명을 먹인 사건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굿뉴스고 희망찬 소식이고 이거야말로 나라가 다시 회복하고 자기들의 개인의 생활이 회복할 수 있는 왕이 등장한 거예요. 그 왕은 자기의 소원을 다 들어줄 것 같습니다. 그 왕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처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왕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추대해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뿌리치고 산으로 가셨죠. 기도하러 가셨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떡대던 때에 그때에 나를 쫓던 거와 지금의 작은 사건 하나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며 마음이 둔해진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떡대던 기적을 바라보는 사건과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사건과 내가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겠나이다던 그 고백과 작은 일에 넘어져 있는 나의 사건과 같이 바라봐야 한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만 있다면 예수 믿으면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구나. 왜? 오병이어 기적을 일어났으니까.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지 마라. 기도해라. 너 주의 일 열심히 하면 시험 볼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답안지 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실제 이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교회 계획하신 교수님은 아닙니다. 부산에 있는 내 이름은 방송으로 나가니까 김모 교수님이라는 분은 이걸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시험을 척 보는데 답을 다 가르쳐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병이어의 본문을 가지고 간증을 하러 다니는 것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왕이 등장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해라. 이렇게 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다. 11조 해라. 온전한 11조 하면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바로 뒤에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헤매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 오병이어만 덜어득 있고 뒤에 풍랑이 일 때 헤매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방황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예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랑이 너무나 많아.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제가 1985년도부터 암사동부터 시작했거든요. 40년을 목회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기초가 너무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이 기복적인 이 신앙 아래 기도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죠. 여기에 너무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을 여기서 만난 분, 또 암산호에서 만난 분 여기 다 계신데 저하고 지금 34년을 여기서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건 저 개인적인 잘못 본 생각인지 몰라도 사람은 변하지 않더라. 요즘 제가 기도 제목입니다. 처음에 말 많은 사람은 지금도 말이 많아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처음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지금도 불평불만해요. 처음에 기복에 젖은 사람은 지금도 기복에 젖어 있어요. 아니라면서. 그래서 신앙의 기초는 대단히 중요해요. 한번 기초가 잘못되면 자 보세요. 기초가 잘못된 집 위에 집을 짓잖아요. 이건 다 부서뜨려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하셨죠. 모래 위에 쌓은 집과 반석 위에 쌓은 집이 있는데 평소에는 잘 못 온다. 그러나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쌓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쌓은 집은 그냥 있다. 무슨 얘기냐? 신앙은 기초사. 불교와 이 일반 종교는 뭘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공덕을 쌓고, 기도를 쌓고, 물질을 쌓고,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 되심을 붙잡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왜? 뭘 쌓아가려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JMS나 박명호나 이런 사람들처럼 뭘 쌓아가는 쪽으로 가르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는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럼요. 지금보다는 신앙의 자세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저의 신앙 양심은 그렇게 가르칠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내가 분발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힘있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풍랑이는 바닷가가 거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요청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고 주님에게 이렇게 요청해요. 마태복음 14장은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우리 정 권사님이 아주 센스가 빨라졌어요. 이거 순발력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당황하거든요. 근데 역시 이제 프로페셔널이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먼저 턱 나서기 좋아하니까 주님 맞아요 하니까 맞다니까 내가 가까이 하니까 오라는 거예요. 자, 29절에서 30절 다시 봅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큰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물에 안 빠질 텐데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물에 빠졌다는 거죠.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집을 인터넷을 통해 다 봤거든요. 전부 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풍랑에 빠집니다. 건강의 풍랑, 물질의 풍랑, 가족의 풍랑, 자녀의 풍랑에 빠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전부 다 그거예요. 근데 저는 좀 이 설교를 삐딱하게 하잖아요. 아니, 이렇게 평범한 것 같으면 뭐 하려고 여기 있었을까? 아니, 이렇게 부처님 바라봐도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 바라봐도 우리가 편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의 허락하에 바다에 내렸어요.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는 바다에 내린 것이 아니고 분명히 우리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허락하에 바다에 내렸어요. 예수님의 허락하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빠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입니다. 이건 주님 말씀을 안 들어 그래. 이거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내리라 했으니까 내렸잖아요. 근데도 풍랑이 그를 삼켜버려요. 두 가지 오산은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라.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님을 똑바로 봐도
혹시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어려움을 당해서 낙심당하는 분은 이 말씀에 위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잘못하면요, 흑백 논리로 빠져요. 저 사람은 11주 안 하더만 저렇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예요. 새벽기도 나오더만 어느 날 안 나오더만 내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예수라면 저는 안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베드로는 예수님의 허락하에 바다에 데린 거예요. 즉 예수만 믿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그럼 뭘 말하는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라. 정말 이거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제 11월 첫 주 예배를 마치고 필리핀으로 가서 10년 계획을 잡고 목회를 하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이 오라 하면 또 가야죠. 근데 앞으로 10년 이후에 할 생각을 하니까 엔돌핀이 돌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기독교인은 노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휴직이 없어요. 혹시 할 일이 없으면 교회 나와서 전도지대도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나는 시간이 넘으면 미치겠다. 새벽기도 하시고 전도지 돌리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외치세요. 우리는요, 제가 왜 이런 길을 가냐면 저는 이 길을 어느 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선교사로 떠난다고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 송 장로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송 장로님 제가 형님같이 사랑하는 장로님인데 물론 다 마찬가지지만 목사님은 선교사로 떠난다더만 기어코 가시네요. 물론 저도 같이 있고 저는 은퇴하면 장로님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가려고 그 계획을 잡았는데 여지없이 하나님은 주의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거기 가면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우리가 2박 3일 여행하고도 갔다 오면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 있죠. 뭐니 해도 잊어먹었어요? 뭐니 해도 집이죠. 개인적으로 가기 싫어요. 그렇죠? 우리 큰아들은 어저께도 만났는데 저 엄마 생일이라고 아빠 다시 한번 재고 와라. 우리 큰아들이 이제 저 엄마가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니네 아버지가 그 일을 결정한 이후에 삶의 의기는 누가 삶의 저 양반 거짓말 잘해요. 저는 이제 십자가 주고 가는 거예요. 제가 평생 목회했잖아요. 그러면 앞길이 열려야죠. 저 일생을 목회했잖아요. 누굴처럼 제대로 놀아나 봤습니까? 저걸 잘 놀게 생겼잖아요. 저 사교 좀 잘 줍니다. 여러분, 제가 방첩대에 있을 때 미팔군을 담당했거든요. 거기는 딱 가면 춤 먼저 가르쳐요. 자의부 이런 거 지금 가르쳐야죠. 저는 20대 때 배웠어요. 한번 자의부 한번 밟아볼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은퇴하면. 근데 더 큰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의 길입니다. 나는 이 기독교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 논리로 나가면은 한국교회 앞으로 소망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고 명령해도 우리에게는 당할 풍랑은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십니다는 거죠. 근데 기도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11조 정확하게 하면 이긴다는 거거든요. 제가 금요일날 마포가든에서 기독인 시도회에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온 걸 알고 CBS 때 사귄 어느 회사 회장님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 해서 갔습니다. 그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성경에 없는 비정상적인 교회들이 나왔다. 전 그걸 외치고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한국 교회의 모습은 성경적인 교회 아니에요. 성경에 자기 생각이 어프로치돼서 섞여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싶은데, 예수의 생명을 갖고 싶은데 지금 갑자기 생각납니다. 스티브 잡스와 빌 게이츠가 하버드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강연했답니다. 여러분, 지구의 이 오염을 막읍시다.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여러분에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뭐 하십니까? 앞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아프리카를 돕고 정말 기아에 허덕이는 이 지구를 살립시다. 계몽적인 설교를 했어요. 강연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이렇게 강연을 했답니다. 여러분은 석학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계에서의, 이 세상에서의 인류급 앞으로 발자취를 걸어갈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제일 잘한 게 대학 중퇴인 거라고 거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냐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다는 걸 생각하고 일을 하라. 전 그걸 보는 순간에 모골이 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너 얼마 가졌니? 너 몇 살 사니? 네 새끼는 어떠니?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주님 앞에 꼬린 지점에 섰을 때 잘 죽자는 거예요. 오늘 한국 기독교는 변형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변질되었습니다. 마치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빠질 이런 위기에 지금 우리들은 있습니다. 마라톤 주자가 초반에 아무리 잘 달리면 뭐합니까? 꼬린 지점에 꼬린을 안 하면 다 허사죠.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잘 죽읍시다. 아멘. 지금 고민하셔야 됩니다. 잘 죽어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축복론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평안만 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신앙에 혹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구약의 축복론은, 구약은 축복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농사가 잘 됐다. 포도원이 큰 것을 가졌다. 자식이 참 잘 됐고 오래 살았다. 이거로 구약은 축복을 대신했어요. 구약의 축복은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농사가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이렇게 고생하고 고진감래처럼 이렇게 고생했지만 잘 되었다. 이런 것으로 구약은 축복을 표현했어요. 근데 신약의 축복은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으며 그것을 알고 믿으며 그 나라를 준비하는 신앙이 진정한 축복받은 자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맙시다. 교회에서는 믿음 자랑해요. 정말 좋은 교회, 좋은 신앙은 그 나라를 준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우리는 술 먹어, 담배 펴, 11조에, 주일 성수에 이게 신앙의 뿌리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고 지금 그 나라를 준비하고 그 꼬린 지점에 다다르도록 더 준비하는 자를 성경은 축복받았다. 제가 조금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했죠. 한번 읽고 다시 설명할게요.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8절 그냥 놔둬보세요.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우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하나님 속이지 마라. 직분으로 하나님 속이지 마라. 너희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 기독교는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있는 종교예요. 근데 그 길 안 가잖아요. 우리가 그 길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꼭 성공해야 되고 꼭 돈이 많아야 되고 꼭 똑똑해야 되고 권세가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심으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풍랑이 오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암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사업 실패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둘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4월 17일 날 다시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선교사님들하고 이미 기도회는 시작이 되었고 일은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를 빌려서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집회를 매주 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은 만약에 교회가 자그마하게 지어지면 저 큰 교회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거 한 3분의 1, 한 5분의 2 정도 되는 교회입니다. 일부 예배는 필리핀 사람에게 필리핀 목사님을 초청해서 필리핀 사람을 예배를 드릴 거예요. 2부 예배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거기 있는 그 필리핀에 있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찬양 집회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성경 공부로 카페나 이런 데 빌려서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필리핀이라는 데는 이 미국하고 달라서 미국은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우리 한국에서 신앙 없는 사람도 미국 나가면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필리핀만 가면 사람들이 신앙 다 팔아먹어요. 그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팔아먹어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요즘 알았어요. 카지노를 보고. 아, 그럴 가능성도 있겠구나. 카지노를. 저는 우리 거기 있는 동력자들에게 그런 말씀입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완주합시다. 나도 부족한 자고 나도 나 혼자서는 설 수 없으니 같이 2인 삼각이 되어서 완주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신앙생활은 잘 먹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막 예수 안 믿을 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됐다는 간증 듣기 위해 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거두기 위해. 다른 걸 하면 하나님을 숨기. 여러분, 목사란 직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 믿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입술로 부르짖는 것이 육체를 부르짖습니까? 영생을 부르짖습니까? 자, 권면합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어요. 내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과, 내 주변에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과, 내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십시오. 내 주변에 원망불평하고 내 주변에 희한한 짓거리 하는 사람과 다니면 여러분은 결국 썩게 될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직분 믿지 마십시오. 그들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를 똑똑하게 눈여겨보십시오. 다시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을 같이. 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잠깐요.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결론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가?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주여 내가 믿사오니 주여 바다를 걷게 하소서 하고 빠지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그 빠지는 것을 내버려 뒀어요. 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그냥 물을 걸었다면 오병이어와 이거와 같이 연결이 되어서 우리 신앙을 오도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오해를 막기 위해서 풍랑에 빠지고 주님이 건지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배가 부르자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빼고 자기 배를 채워질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도망갔어요. 요한복음 6장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성경이 너무 오묘하지 않습니까? 무서우리만큼 우리의 폐부를 탁 찌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찾고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자녀의 축복, 가정의 안녕, 그리고 우리 육체의 건강, 노래의 만수무강 이것만 찾았지 영적인 것은 영생에 대해서는 고민이 점점 사라진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이해가셨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우리의 연약을 하시고 주님은 이런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미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다 아세요.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허락하에 바다에 뛰어내려도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영생에 대한 갈망이 적어서 빠져가는 걸 알고 있어요. 주님은 그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를 기부합하고 우리를 드리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꼬린지점 앞에서 엎어지지 맙시다. 꼬린지점 앞에서 내가 한 모든 신앙의 행태를 다 쏟아버리지 맙시다. 꼬린지점 앞에서 썩을 것을 거두기 위해서 육체를 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고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신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로 그 자가 저이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으사 우리에게 손을 내미사 나의 믿음 없음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 예수를 이용하는 어리석은 뇌에서 영생으로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는 믿음에 완주하는 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여, 나의 게으름에 영적인 나태함에 영적인 무지함에 영적으로 실종됨에 내가 손을 내미오니 하나님 우리 손을 이 아침 붙잡으사 다시 회복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현주소를 바라보고 솟아치게 놀라면서 이 길을 이대로 가다간 육체를 거둘 수밖에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이켜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피를 내 영혼에 적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